3서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입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데 이것이 5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요한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냐면은 이 요한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하니 아무도 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수를 누렸던 그러한 이 사도입니다. 이 요한의 평생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라는 이 사람입니다.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이 요한 3서는 이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쓴 아주 짧은 이 편지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그런 편지 서두에서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보다도 더 좋을 게 없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다 풀리고 거기다가 우리 몸도 건강하다면은 최고이잖아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또한 강건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2절 다시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무엇이 우선이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검사가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면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는 문제는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다른 것들도 함께 잘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빚고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그 몸에 뭡니까? 영혼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그 영혼이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과의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언제 다시 살아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랍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영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부패해요. 낡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42편 1절에 보면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심각한 건 아예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궁극적인 삶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재산이 엄청 불어납니다. 농사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을 정도로 아주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고만 바라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이 사람에는 영혼아 그 말하고 있지만 진작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창고에 이렇게 쌓아둔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죽으면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입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병들었든지 지옥에 가든지 육신적으로 잘 되기만 바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상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다면요, 내 영혼이 건강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거운가 보네요.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 정말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을 그냥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적네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들은 것을 기뻐하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의 영혼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게 제품 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모델이죠, 모델. 어떤 모델을 자를까? 어떤 색상을 자를까? 뭐 에스tampa 한 거냐? 이제 천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 여러분, 심지어 외국에 가서 나가가지고 모델을 보고 사진 찍고 사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면서 신경 쓰시고 계십니까? 저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투자하시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겨우면요, 그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건강도 좋고 모든 가정도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조심히 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형통할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냐하면 병들었을 때나 문제가 많고 고난이 많을 때는요,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하는 고통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내 영혼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문제를,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내 기쁨이시고 내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요, 과거에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고난 당했을 때 그 매달렸던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재미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면요, 열의 일곱은요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 그래! 큰 소리 치지만요, 큰 소리 칠 때 조심히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왜?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나 시험에 들지 않아, 나 시험에 와도 다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떵떵 치다가 넘어지는 목사님들 종종 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자가 되거나 돈이 많거나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부와 돈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일 수 있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벌 수 있을 때까지 버세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겸손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더 충성하세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심각성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풍랑에는 고난과 시련과 이 환난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내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나는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큰 소리 치지 못해요. 왜냐하면요, 갑작스럽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내가 믿음이 이겨나가지 하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시련이 올 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그 시련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내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뭡니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자, 영혼이 건강한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네. 고개 끄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아무리 세상 일들이 잘 되어도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기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요,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이 갔을 때 여러분 엄마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영혼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이 마음은 뭡니까? 내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히고 내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영양분을 늘 보충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둘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무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들이 찾아오면요, 이 가룟은 그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다 그 모든 것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도 않고 자, 이제 속된 말로 러닝하고 팬츠만 입고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잘 대접했어요. 뒷바지를 다 했어요. 이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네, 순종이에요, 순종. 야고보서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치 않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은 아주 심각하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 민속 씨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목숨을 건 경기예요. 여러분 영화 그라지아돌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그라지아돌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검투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겠죠. 그러나 싸움을 임하는 사람은 내가 죽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죽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면 눈코 터지게 코피 터지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간계라 뭐냐면요, 악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무대포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철저한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고서 용이 주도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낙심하는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지 우리의 약점을 알고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이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때에 우리가 깨어서 대적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잠에 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항상 건강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 돈 버는 거 좋아해요. 돈 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오바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강건함을 잊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해주고 범사가 형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